우리에게는 균형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긴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워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교육 이상의 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져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아요. 글을 가르쳐요. 그 글을 배워야 돼요. 글을 배우는 것은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글이 우리에게 배우고 글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음악을 왜 가르칩니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음악,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음악들은 사탄의 음악이에요. 그 음악을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왜 잘 먹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건강을 가지고 주와 복음과 다른 내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라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눈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을 빼버려라.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네. 눈을 빼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멘.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좋지 않은 것이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오른손이 되면 왼손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가 돕는 배필과 일하는 자를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왜 직업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왜 어떤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외교를 하든지 국방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역시 다르구나. 거룩한 우리는 성도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행위를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면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부모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 이 훈계가 뭐예요? 잔소리 한마디로 잔소리. 잔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가 뭐예요? 훈수 두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그 두는 장본인들보다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하죠. 뭔가 모르게 그 훈계,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훈계를 들으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기도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라. 또한 예배도 배워야지 돼요.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아들들, 아비들에게 훈계를 드리는 명철을 여기에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도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은 그 영혼을 죽이는 지혜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지식, 그 머리 좋아서, 그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나쁜 짓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도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결국 본분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와 함께 나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갖가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자녀들이 돼야지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배자로 양육을 해야 돼요. 따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가정의 그 가장 중요한 가훈을 여러분들이 삼는다면 여러 가지 가훈이 있겠죠.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가훈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가훈 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예배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뚝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 있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잘 양육해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믿는 가정이 더 잘 믿는 가정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걸 양육자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키워주신 분이 있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목자와 양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만 창조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란 말이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높여야 되고 얼마만큼 그분을 우리가 경배해야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똑똑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열심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안 돼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마디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배워야 되고 또한 예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4절의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명령으로 받아야지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지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그냥 딴짓하면서 들으면은 그 명령이 아니고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불로 다 하나님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다. 아멘. 명령으로 받으라는 게 명령으로. 응?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다 개벽을 해도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자예요. 의인 그 10명, 예배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 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면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시는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가볍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시지 않고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복의 통로가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명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받느냐 그냥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느냐 농담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은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개념이 우리는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돼요. 그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이야. 그 가인도 같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예배는 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용서를 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여지껏 부강한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명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런데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수도 하고 또한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될 수 없겠죠?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것이 내가 귀찮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유괴 부모들도 자식들을 끊임없이 때로는 안 들을 때도 전해줘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따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셨다. 예배를 위해서 건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돼요. 밥상머리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꾸 훈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드려서 되겠냐?
예배 시간에 장난쳐서 되겠느냐?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 되겠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이 훈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 엘리의 아이들은 그 예배를 놀이터로 삼았어. 교회를 놀이터로 삼았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놀이터 삼아서 그냥 놀러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린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가르치지 않은 엘리까지도 하나님의 멸족을 시켜버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 삼아서 놀이터 삼아서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 자로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지 된다. 우리가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돼야지 돼요. 형식적으로 찬양을 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그렇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